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이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괜히 우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이름은 사랑과 희생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사랑에 따르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요 가정교사입니다. 어머니의 교훈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신실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처음부터 매우 격한 감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당시 한나의 가정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1장 앞부분에는 이들을 둘러싼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아마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첩으로 얻은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엘가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실로에 가서 정기적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드린 후에 돌려받게 되는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엘가나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브닌나에게 준 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브닌나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남편이 저 여인을 더 사랑하니까 저렇게 주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몹시 화가 났을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자신보다 2배로 많은 몫을 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당시의 불임은 일종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브닌나의 입장에서는 엘가나의 태도가 몹시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느라고 수고하는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니까 그 심포가 뒤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사건건 한나를 못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브닌나는 한나에게 갖은 모욕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매년 반복이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키러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결국 한나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잔치에서 한나는 울면서 먹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좀 많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10아들보다 자신이 더 낫지 않냐고 한나를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눈치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당신 같은 남편 10트럭을 줘도 한 아들보다 못하다 그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녀가 느꼈을 감정들을 표현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15절에서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슬픔이 한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 한나는 자신에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무거운 감정들이 그녀를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격한 감정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정말 처절한 기도로 느껴지시죠? 아들을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데요, 무엇보다도 그 기도는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오래도록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나무랬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약해진 제사장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맨 끝부분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영혼을 다 쏟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가득 담긴 잔을 이렇게 기울일 때 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쏟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쏟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쏟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존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한나처럼 괴롭고 원통하고 화가 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힌 브닌나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를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자고 사생 결단을 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이 들끓고 불안한 생각이 찾아올 때 혹은 화가 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형제와 교제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평소에 운전을 즐기는 형제인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운전을 좋아하니까 운전을 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랬더니 한밤중에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서 헤드라이트를 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한 곳을 지나가게 되면 앞차가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앞차에 거의 가까이 다가가면 그 차가 보이고 핸들을 급히 꺾어서 차를 피해가고 그렇게 한두 시간을 달리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형제 등짝을 가볍게 두들겨 주었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조금 가볍게 이렇게 두들겨 줬습니다. 장가는 가보고 하늘 날아가야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는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징역에 놓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판 유다를 찾아서 분풀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붙잡은 로마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넉아웃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몬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7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촉한 군중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옮겨주시라고 영혼을 쏟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분의 영혼을 쏟으시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속이 터질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쏟아 기도하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다 쏟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그녀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5절과 6절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분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임신하게 하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응답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다른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뒤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 그녀가 취했다는 어떤 오해를 풀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엘리는 한나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뒤에 한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한나는 즉시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쁨은 믿음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온전히 믿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셨으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응답하실 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 믿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응답도 믿고 전능하심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도 괜히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꼭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11절의 기도를 다시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어떤 규례이지요? 나실인의 규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행했던 그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실인의 규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힌 분인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결코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결국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아예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아들을 나에게 주셨지, 내가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낳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동의하에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가 젖을 뗐으면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적게는 1살, 많으면 2살, 더 많으면 3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어렸을 텐데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서약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챙겨서 여호와의 집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면서 한나는 이 아이가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니 나도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자신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러한 결단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드리지 않았을 이유가 훨씬 더 그녀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를 놓고 오는 일은 어떤 부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기 사무엘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엄청나게 울었을 겁니다. 엄마, 가지 마. 저희 큰 녀석 처음에 보스턴에 떼어놓고 오는데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대학생이. 그런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갓난 아이를,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를 놓고 오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아마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을지 몰라요. 아이에게 엄마는 온 세상 전부인데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통곡으로 아이가 울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데이케어 같은 데 잠깐 맡겨놨다가 저녁에 픽업하러 가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할 아이를 떼어놓고 오는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또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놓고 오는 것도 한나에게는 썩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는 간절히 기도하던 자신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그는 불량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을 영적으로 잘 기르지 못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한나가 망설였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한나는 분인나가 의식되기도 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는 했는데 식구들의 눈에 안 보이면 분인나가 또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한나에게 악몽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보통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얄팍함입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다 풀린 한나는 이제 아쉬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지 않았을 이유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찾아보자면 더 많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그녀가 아이를 드리지 않고도 남을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 젖이 없이도 클 수 있게 되자마자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정확하게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기도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지만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실천에 옮겨질 때 그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기도하셨으면 기도하신 대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핑계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약속한 대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소중한 자원들을 드리고 나의 발걸음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그곳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기도로 한나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냈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녀의 기도는 곧 그녀의 신앙이자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쏟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